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또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처음 보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를 좀 다녀본 우리 성도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본문이고, 믿지 않은 자들도 선한 사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특히 여리고라는 그 길목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함부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율법 교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입니까? 마치 부자 청년이 물어본 것과 비슷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화법은요 직접 말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찾아서 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랬더니요 금방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런데요. 자,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옳게 보이려고 왜 그랬을까? 이것도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고 근데 전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자, 나중에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죠. 근데 율법 교사는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경을 하루에 막 10장씩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다 외우고. 근데 뭐에 걸립니까? 이웃.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 받았고 목사이고 교회 많이 다녔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합니까? 조금 뭔가 꺼림칙해요. 그러면 내 안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웃 중에도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야 이웃이지. 이쪽 그룹은 이게 무슨 이웃이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미워해야 돼. 라고 규정해버리는 그룹이 있고요. 어떤 그룹은 여기는 사랑해야 돼. 근데 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데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처음 비행기 모드 항상 하고서 올라오거든요. 놀래라. 예. 너무 기능이 좋아도 이게 문제가 되네요.
자, 아무튼 이웃. 여러분들 우리 예배 때 항상 우리가 그거 제가 예수님의 계명 얘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 걸려요. 너무나 포괄적이고 이웃이 누구인가? 일단은 제끼는 게 뭐예요? 나를 해한 사람 일단 제외시켜요. 거기는 나 이웃이 아니야. 자, 율법 교사들 이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죽여도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어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혼혈 민족이에요. 혼혈 민족.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뭐냐면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짐승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겼을 거예요. 자, 근데 본인의 말로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뭐를 말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걸리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데,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뭐냐면 뭔가 거기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뭔가 내 마음에 어떻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안 받으려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그가 강도 만났어요. 강도에게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3절에 마치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고 피합니다. 두 번째, 레인. 그도 보고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죽어 있잖아요. 아주 죽어 있진 않았어요. 거의 죽어 있는 시체와 같았어요. 그러면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부정하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율법을 지켜야 돼. 도와주고 싶겠지만 나는 시체를 만지지 않겠어. 지나가는 거죠. 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 보고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을 자기가 내렸고요. 그 환자를 태웠어요. 돌보아 주었습니다. 근데 하루 왼쪽에 돌봐주고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지만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시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막 2시까지 가야 되면 누구 넘어져도 막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일단은 중지시켜 놓고 이 쓰러진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갔는데 이틀을 지나, 이게 뭐야? 이튿날, 하룻밤이 지났다는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하루치 아주 꽉 채워서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노동값.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에 치료하던가 밥을 먹이는데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왔을 때에 나머지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물어봅니다. 율법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죠?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요 말씀 묵상해 보면 돼요. 어떻게 묵상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계속 묵상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본의 아니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영생을 모르는데 사랑을 얘기했고 이웃을 물어봤는데 이 비유를 말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한 행동이요,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살려줬어요? 누구를 고쳐줬어요?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취급했어요? 예? 짐승보다 못한 인간, 존재, 미워하고 죽어도 살려주지 않아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 누구였어요? 원수죠.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요. 여러분, 주막이 뭘까요? 주막. 주막이 뭐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돌봄을 받았어요.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여러분,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럼 막 태어난 아기잖아요. 어떤 병자를 고쳤어요. 오케이, 너 이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죠. 교회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주막이 뭡니까? 거기에는요, 마실 게 있어요. 거기는요, 먹을 게 있어요. 거기는 돌봐야 줄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냈어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분이 올 수 없다. 내가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교회는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건 뭡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떠났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근데요,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사마리아인 취급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했다는 거죠.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 당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혐오했던 유대인을 살려줬다는 거죠. 자신의 물질까지 내어드리고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스데반이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십자가 돌에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손양호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아 주셨죠.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죠. 이거는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도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아들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양아 목사님은 손양아 목사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마지막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 제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초대교회와 전염병 어떻게 되었는가. 자, 화면 보세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여기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었던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근데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인데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고요,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사회학자는 무슨 일을 하냐니까 사회 현상을 다 분석하는 일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경제가 하락하지? 왜 종교가 생겨나지?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종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요, 신앙이 없지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 변방의 나라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요 주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 어떻게 유럽 전역을 다 확산시키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 연구해서 1996년도에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을 썼고요. 2016년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질문.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작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전 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 3세기 로마에서 역병이 그러니까 역병이 일어났어요. 2, 3세기 때도 우리가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막 100년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뭐 100 몇 년도, 200 몇 년도에도 역병이 발생해서 4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사망하고요. 사회가 거의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로마가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의 이후에는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다 마비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하여튼 엄청난 끔찍한 역병이 이때도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키프리아누스, 디오니우스,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다 당시 교부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요 기독교인이 역병에 잘 대처했대요. 기독교인 수가 늘고 재난으로 지축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때 기독교인이 이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덕에 기독교가 4세기가 되기도 전에 주류 신앙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생했던 그 희생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가, 과연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로 막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나라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왜 매력이 있는 종교였는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역병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해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활력 있는 미래를 제시했어요. 자, 사람들은요 역병이 일어나면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누구는 역병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지? 또 누구는 걸렸는데 죽고 누구는 걸렸는데 안 죽지?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되는 걸까?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역병을 통해서. 근데요, 철학도 답을 주지 못하고요, 다 종교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마땅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시나 어떤 삶에 대한 의미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만 이런 재앙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 거기서 정말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훈련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염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교한 거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진리예요. 예.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을,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죠.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들이 달랐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했는데 공동체가 더 결속이 되었어요. 타종교보다 원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어요. 근데 막 자신도 막 전염이 됩니다. 남을 돌보다가, 그리고 죽은 동료의 기독교인의 노력을 치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칭송합니다. 근데요,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자를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일단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끝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걸리면 안 되잖아요. 병자를 쫓아내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치고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한 안한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랐다. 뭘 믿어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대요.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이거 사마리아인 같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했어요.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것이 타종교인과 기독교인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의 반대자들, 안티 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이게요,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한번 저들을 봐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전도의 문구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를 와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게 전도의 문구였어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돌보고 마시게 하고 고쳐주는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요 서로 막 돕잖아요. 물도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 접촉하면 더 사망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방치함으로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다가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어줬더니 기력을 찾고 더 생존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꾸 죽으니까 애를 안 낳았어요. 출생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사망률은 더 아기를 많이 낳았고요. 사망률은 낮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증가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제가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우연히 뭘 들었는데 100년 뒤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100년 뒤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아기 안 나거든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아기 안 나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보통이 8명 10명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현상이 되냐? 무슬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근데요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기독교인만 돌본 게 아니에요. 종교를 뛰어넘었어요. 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았고 먼저는 기독교인들, 그죠? 먼저 너희 친족을 돌보라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에. 근데 그게 먼저인데 거기를 넘어서 다음으로 기독교인과 가까운 거리 또는 관계에 있는 타종교인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예수를 안 믿지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죠? 타종교인이라도 도울 수 있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고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전염병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은 빛을 발했고요. 기독교 발흥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단순히 섬기만 해서 부흥했을까요?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을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단순히 좋은 일 많이 해서 부흥했다라고 이게 사회학자들의 한계죠. 근데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섬겼구나.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이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죠. 왜 이렇게 섬겼는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이요.
토마스 선교사님, 또 아펜젤로, 언더우드 이런 분들 알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원 분이요, 요 호러스 앨런, 제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다. 이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모토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원받아서 이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자, 여기에 이 사람이 당시에 공사관, 서기, 공무원으로 왔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 자료에 보면 공식 1호 선교사가 요 앨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온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83년에 갑신령이 일어났어요. 민혁이 굉장히 중성받았는데 치료해줘서요. 이때 의료 선교의 문을 엽니다. 기독교 선교가요, 막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야, 치료받았네. 근데 이 성사님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하신 걸 이분은 믿었겠죠. 기독교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요, 이 앨런과 역시 여러분 그 언더우드의 그 목사님의 아내도 의사였어요. 의사. 이름은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그래서 이분들이 썼던 책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얼마나 전염병이 창궐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천연두,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콜레라, 천연두 이런 질병이 많았는데 가장 치명률이 높았던 게 천연두와 콜레라. 심지어 이 당시에 글에 보면 이분들이 쓴 일기나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천연두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가족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었다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요. 제가 적어놨어요. 천연두가요, 우리 어르신들 아마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손님 마마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별성 마마, 역신 마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전염하니까 줄여서 마마. 실제로 검색해 보면 천연두는 마마로 불리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연두의 원인이 귀신의 노유음 때문이다 해서 그 구슬 많이 했어요. 구슬. 이 당시에요, 무당들이 많이 이게 막 이렇게 생겨났답니다. 손님을 달래서 손님 구슬을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북을 치고 귀신에게 바칠 엽전과 음식자로 귀신이 달 목마를 무당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5월달인가 4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문화분가 어디서요 구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사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구타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천연두 영친왕이 천연두에 걸렸나 하여튼 그게 나와요. 그래서 손님 구슬하는 이러한 이 모습의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천주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아기의 얼굴에서 딱지를 떼어 긁어 모아서 절에 가서 태우고 감사를 했대요. 그 귀신에게. 그리고 가시를 지붕에 올려놓아서 마마 손님이 오지 못하도록 부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사님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문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이렇게 무지한가 이 백성들이. 그리고 끔찍한 일이 뭐냐면 더 충격이 뭐냐면 죽은 아이들이요. 그 사대문 있죠. 사대문. 남대문, 동대문 그 사대문 밖에 버려졌다는 거죠. 서울에. 사망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주변 마을의 공터의 나무에 묶어두었대요. 격리시킨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지석영이라는 사람 우리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종두법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소들, 죽은 소들의 영령이 가득한 물이다 해서 접종하면 소로 변할까 봐 맞지 않았대요. 이런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1885년에 부산에서 첫 콜레라가 발병했는데 이때 일본인이 사망하고요. 6주 동안 서울에서만 6천 명에서 12,000명이 콜레라로 죽습니다.
근데요, 이 앨런 선교사는요,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교인들에게 이런 조치를 합니다. 물을 끓여 먹고 구워 먹고, 그래서 조금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행동했냐면, 콜레라가 쥐의 악령 때문이다. 충격적이죠. 귀신이 주는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군인은요 막 총을 쐈대요. 막 허공에다 총을 쐈겠죠. 막 귀신을 위협했대요. 보이지 않는데 막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경련 부위에 고양이 가죽으로 문지르고. 왜요? 쥐의 천적이 누구예요? 고양이죠. 그래서 대문에요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요 바가지를 긁었대요. 이게 뭐예요? 고양이 세리를 비슷하게 낸 거예요. 그래서 쥐를 쫓아내고, 그리고 실제로 고양이를 많이 길렀대요. 근데 이게 진짜 콜레라를 없애기에 좀 도움이 줬대요. 왜요? 진짜 쥐에서 콜레라가 전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고양이를 많이 길러서 예방을 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헌신을 했고 섬김을 했고, 이 적십자 배지를 달고 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알았고, 놀라운 것은요, 당시 정부는 사대문에 포스터를 벽보를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는가?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 가면 예수 복음병원 있죠. 그게 이제 장기로 박사님이 모태가 되어서 세워진 병원이죠. 고신병원, 복음병원,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늘었고요. 막 기독교인이 너무나 잘하니까요, 막 후원을 받아서요, 교회가 지어지고요,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고, 기독교인 공동체는 기독교인들 서로 돌본 건 당연한 것이고, 타종교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만을 구하고 미신적으로 행동할 때 기독교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웃을 도왔다. 기독교인은 귀신에게 져서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는 말씀이 호세아에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망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역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선교사들은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길 때에 오히려 귀신에게 더 제사하고 그들에게 돈을 바치는 모습이 얼마나 완전히 반대로 가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한국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 섬기고 예수를 정말 믿기 어려운 민족이다라고 보고를 막 했대요. 그런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위기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선수 친 것 같아요. 마귀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죠?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 다 가리고 막 강행했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막 보여줘서.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